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좀 약간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은혜로 충만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한 것을 다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이상적인 통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솔로몬을 생각하면 부와 명예와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지혜롭게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진짜 이야기고 또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솔로몬이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슬프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생활을 하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지만 권력이 있어도 말을 많이 두어서 권력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하지 말 것이고 또 여인들을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정점에서 떨어지게 되는 조짐이었고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부터는 솔로몬의 타락을 이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가졌던 솔로몬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된 때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700명 그리고 후궁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성경이 3000궁녀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진리고 사실이니까요. 아마 솔로몬이에게 비후궁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나 정복한 나라의 왕, 또 유력한 집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고 있는 바인데요. 신명기 7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을 명령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도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부와 명예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까닭인 거죠. 처음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점점 부와 명예 지혜가 많아지면서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멀리하고 그 자리에 솔로몬의 자리가 더 점점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략 결혼은 솔로몬의 마음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은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 여인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인을 따라서 그 족속이 섬기는 우상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여러 종류의 우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이 서 있는 맞은편 산에다가 몰록이라고 하는 신당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 거룩한 나라 왕국이 분열되는 시초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된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날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죄를 짓겠다 여기에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아주 여러분 심플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죄가 자라게 된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인과 통혼할 경우에는 그들이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이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전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요즘 번역에 그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솔로몬은 이 경고를 가볍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가볍게 들었을까요?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설령 내가 아내들 들여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해도 내 마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멀어지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 그렇게 짓다나 하나님으로 내가 떠날 일은 없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경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무게 있게 말씀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그러나 이 정도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아내로 맞았는데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3절을 보면은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느냐? 돌아서게 하였더라. 나는 그럴 일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건강에 참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나는 예외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어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방 출신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우상에게로 돌려놓았어요. 우상을 허용하게 만들었던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방 출신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섬김으로써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것이 뭐 어때냐, 그 정도. 내 중심만 하나님에 있으면 되지. 요것이 혼합주의 신앙인데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런 신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상을 통제할 힘이 있다? 아니요. 나는 우상을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타락해서 죄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요, 또 가볍게 여기면 필연적으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성경을 보지만 인류의 최초의 죄이고 또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굴레를 씌우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아담만 들었고 하와는 안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까지 무거운 줄 몰랐던 것이 아니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뭡니까 지금? 그러므로 아담 하와의 죄를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면 이거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 하여간 남편들이 문제입니다. 남편들이. 아담에게 책임 있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들었다면 아내에게도 똑같이 무게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와가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담이 그 정도로 무게 있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죽을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젊을 때 헌신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많은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고 내 가족을 다 전도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죄를 범한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비롯되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요. 나 정도는 예외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으로 기독교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홍수같이 퍼부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또 세상이 더 흉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거니와요.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온갖 불의와 죄에 대하여 타협하는 것이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때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만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말씀이 죄를 진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침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될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멀리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예, 그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눈여겨보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 가까이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 인생이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인들은 모두 솔로몬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것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만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또 죄에 대한 유혹은 대부분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가까운 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타협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적이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적이 쳐들어오면 강해지죠. 그런데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담아 듣게 하시는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 또 친분이 두터운 사람, 내가 정을 준 사람, 마음을 준 사람, 내가 여지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나에게 영향을 주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아들들,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가족, 여러분, 이게 끊을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은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도 있는 분들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누구일수록,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수록 예의, 사랑은 예를 무례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잖아요, 여러분. 예를 갖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남편과 아내일수록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적인 연합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정말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지, 그 하나님 빼버리고 친하다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 사람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굴레를 씌웠던 아담의 죄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사실은 본인 잘못이지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냐면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와는 아담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담도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역시 진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담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 본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면서 책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럴 일이 없다고 예수님을 말렸어요. 또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을 위한 생각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생각이었지 예수님을 위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이것이었지.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야지, 그런 생각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인생 주님께 올인했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을,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은 그런 일 당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 자기를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깨.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얘기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기 쉽죠. 넘어가기 쉽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함정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누구의 함정이냐? 사단의 함정일 수 있고, 그런 함정은 누구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그런 얘기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든지, 또 아담이 하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한 것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 의해서 넘어지게 하는 말을 들은 것이든지, 다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고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사단을 분별하고 가까이 하지 않죠. 사단이 본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할 때에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 같은 사단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라도 인정이나 인간관계에 매이기보다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정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설령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딸들이 어머니를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인간적인 정리에 끌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냐, 이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붙잡고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가까이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자, 우리 9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보면 참 인상적인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찍이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요 말씀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일찍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 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너가 참 기특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에게 준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래야 돼. 그 말씀을 하나님이 꼭 덧붙이셨어요. 또 한 번 나타난 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쫙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제 인테리어만 남겨두고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또 거기에도 말이 안 되네. 덧붙이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처럼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안 행한 거죠.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잊어버려질까요? 안 잊어버려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66장을 기록했잖아요. 때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 66장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 저 많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안 잊혀져요. 심령에 새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그 말씀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평생 없어지지 않아. 그 희한하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긴 말씀보다도 무거워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40주야 동안 들었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 저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신비에 영원히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아내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눈에 팍 보일 정도로 살아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두드렸을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거 마음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 했던 거죠. 아유, 하나님 이 정도는 내 마음 중심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껐떡없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더 신뢰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솔로몬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충분히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이미 주세요. 또 각성할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듯이 죄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을 돌이키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기회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 좋겠어요.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그래서 묻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죠?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내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고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여갔던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이 저는 2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를 명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나 사울왕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탐욕을 채우고 명성을 세우는데 급급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돌이키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무수하게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배려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내일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죠?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시다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신실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위를 계승할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를 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와 관련된 심판도 그 당대에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따라 심판을 받았으면 지금 존재도 형태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벌써 소멸하고 사라지고 심판을 받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죄인도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뒤집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배신과 타락,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면서도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붓지는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자비조차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솔로몬에게 끝까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